제목은요,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목 보시면 어떠세요? 그죠? 도심 한복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꼭 둘이 막 달려오죠. 그죠? 도를 아시나요? 이러면서 달려오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대순진리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단이고요. 실제로 제 측근에 있던 한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따라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청년의 마음이, 그 청년이 40이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정말 연애도 단 한 번 한 적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 그랬던 상태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도를 아십니까? 그러고 와서 하는 말이, 조상님이 기운을 막았네. 나를 따라가서 이만저만 이만한 것을 하면 한 방에 빵 뚫립니다. 이 말을 듣는데 그 청년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본 것 같더래요. 정말? 한 방에? 정말? 그래서 뭐에 홀린 것처럼 그들을 따라갔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청년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떻게 모태신앙인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어떻게 모태신앙인이 그렇게 도를 아십니까? 그 한마디에 따라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청년이 도는 도인데 십자가의 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청년이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거기 가면은 한복을 입힌답니다. 한복을 막 입히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한복을 입으면서 아차 싶은 거. 이건 아닌데. 한복 입다가 놓고 도망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 많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잘 모르고 있거나 퇴색하고 있거나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 철탑마다 높이 세워져 있고요. 예배실 이렇게 중앙에 크게 장식이 되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의 상징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원래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 초대교회 시절의 교회에는 십자가가 장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물론 박해 때문에 십자가를 높이 들고 보여주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의 성도들은 십자가보다도 한 물고기의 모양이 더 상징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화면에 보면은요, 익투스라고 하는, 그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이 상징을 더 기독교의 상징처럼 여겼어요. 이 익투스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익투스는 원래 헬란말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으면서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저 밑에 쭉 써 있죠, 라는 그 말의 앞 첫 글자를 딱 해보니까 익투스가 된 거예요. 마침 익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박해자들이나 환난 핍박자들이 다 볼 테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은 못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을 서로 익투스, 물고기를 그리는 것으로 서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사람 예수를 믿는 것 같다 싶으면 물고기를 싹 그립니다. 그럼 저쪽에서도 물고기를 싹 그리면 서로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힘내, 이런 사인을 서로 물고기를 오가면서 서로 교환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익투스라는 이 물고기의 모양이 더 기독교의 상징처럼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여러분, 언제부터 기독교의 상징이 됐느냐? 그것은 그 주후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거든요. 근데 이 황제가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
황제가 되기 전에 이제 그 황제 자리를 놓고 경쟁자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됐어요. 전쟁을 하게 됐는데 누가 봐도 콘스탄티누스가 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전쟁하기 전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정말 아주 큰 십자가가, 아주 빛처럼 십자가가 딱 있더니 그 안에 너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게 딱 빛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콘스탄티누스가 잠을 깼죠. 잠을 깨면서 이게 예사 꿈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경쟁자와 전쟁을 할 때 용사들의 방패에 뭐를 놓느냐 하면 십자가 모양을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한 결과 정말 분명히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한 거예요.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황제가 됐겠죠. 황제가 된 이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그때부터 우리 이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상징의 자리로 잡게 됐는데,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눈에 보이는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십자가 하면은 뭐가 있죠? 십자가 하면 누구든지 악을 이기는 승리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오늘날도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하고 쓰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신앙은 없는데 그 십자가를 사업장이나 뭐 자동차나 아니면 문신이나 타투나 뭐 액세서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악귀를,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처럼 그러한 이제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외적인 상징으로 사용하면서도 정작은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그 많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이제 놓고 쓰고 뭐 달고 하면서도 정작 십자가의 의미나 영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은 모르고 있거나 내지는 지금은 십자가의 정신이 많이 퇴색하고 십자가의 영적인 능력이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만큼, 어느 만큼의 힘과 어느 만큼의 능력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의 도를 깊이 알고 믿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어느 청년이 그렇게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도를 아십니까를 따라갈 만큼 아주 애타는 마음에 있을 때, 그럴 정도로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참 안타까운 것인데, 십자가의 도란 과연 무엇일까? 십자가와 도가 합쳐진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사용 도구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 그 나무를 십자형으로 묶어서 그 위에 죄수를 매달아서 죽게 하는 그런 끔찍한 사용 도구였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 십자가는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와는 사실은 다르죠. 그 십자가는 뭡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는 정말 사형당해야 마땅할 죄인이 달려 있어야 될, 거기서 죽어야 될 십자가라면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일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 없고 흠 없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 한마디로 거룩한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가 그렇죠. 도라는 말은 뭐냐 하면 도는 로고스, 헬라말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도는 성경에서는 주로 말씀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바로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말의 그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뜻이에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것이 무슨 말일까 궁금해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이 뭘까? 첫 번째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남보다 융통성이 있거나 재치 있거나 또 뭐 유연성이 있거나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하죠. 살면서 지식 있는 사람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혜 있는 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해하지 않게 일을 잘 매끄럽게 잘 처리하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으면 좋은 거죠. 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혜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요. 첫 번째는 뭐요? 세상 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나눕니다. 지혜라고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라 이거예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 지혜는 무슨 지혜냐? 우리들이 주로 알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세상 지혜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세상 지혜를 내가 이제 패하고 멸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살면서 지혜가 굉장히 필요해요. 지혜 있는 게 굉장히 유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세상 지혜를 하나님이 멸하겠다는 거예요. 패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에 세상 사람의 지혜를 줬더니 뭐래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 지혜를 가지고 너무 자기들의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지혜는 무익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식을 잘 키웠어요. 자식을 너무나 잘 키워서 뭐 박사뿐만 아니라 세계를 막 주물럭거리는 그런 위대한 위인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잘 되고 나니 그래서 공부 많이 가르치지 말라는 옛날 어르신들 말이 있는데 그렇다고 공부를 안 가르칠 수도 없고 잘 되고 나니 부모를 거역해. 부모를 못 알아봐. 부모를 무시해. 부모를 떠나. 부모 자체를 부인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자식도 아니고 인간이 아닌 거잖아요. 이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세상의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최고의 것들을 줬더니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지혜를 가지고 더더욱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도망가고 버려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 지혜를 볼 때 하나님은 아하 이 지혜를 줬더니 이 지혜가 무익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혜를, 세상 지혜를 멸하겠다, 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뭐를 예를 들냐 하면 밑에 23절 이하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예를 들면서 우리의 세상 지혜가 얼마나 쓸데없는지를 또 설명을 해요. 자, 23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여기 보면 유대인들의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 하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머리 좋고 지혜 있기로 소문난 유명한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 하면 그죠? 세계 금융부터 교육까지 다 싹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와 정말 돈 많은 부자로 유명하죠. 유대인의 교육 방식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뛰어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네 나라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네 나라 사람인데도 믿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저들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와 다른 거예요. 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옛날에 모세처럼 출애굽할 때 모세처럼 가 지나가면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뚝뚝 떨어지고 불기둥 구름기로 인도하시고 뭐 지팡이 하나 딱 대면 홍해물이 쫙쫙쫙 갈라지고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기적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절대로 그들에게 그러한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기적 베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려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늘 기적을 베풀고 정말 우리가 그때 당시 유대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가 맞다면 정말로 이 나라를 로마에서부터 구해주고 로마 군병들을 싹 다 벼락을 맞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잘 되고 해야 될 텐데 실제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걸끄러운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를 얼마 다니고 얼마 다녔으면 내가 소원하는 그 기도 제목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내가 어떻게 됐는데 뭐가 이제 뭐 뻥뻥뻥 잘 뚫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도 되는 게 없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마찬가지네. 내 삶이 뭐 이래? 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처럼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뭔가를 원하십니까? 또 유대인들처럼 내지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죠. 아까 나왔죠.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미련한 거라고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 이 헬라인들은 지성과 또 지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였죠. 왜냐? 그때 당시에 이 십자가에 죽는 죄수는요, 가장 악랄한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는 가장 악랄한 죄인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 악랄한 죄인을 나를 구원할 메시아로 믿으란 말이냐. 도무지 황당하게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었잖아요. 그들이 볼 때.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니 십자가 생각하면, 기독교 생각하면 아유 저 미련한 것들.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냐? 아이고 분별력 없는 것들. 얼마나 마음에 의지할 곳이 없으면 저렇게 종교에 뭔가 붙잡고 저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늘까?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지. 당신이 뭐 예수를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 줄 아냐. 참 불쌍하다. 라는 시각으로 세상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2000년 전에 온,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어떻게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분을 믿는다고 내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느냐. 말이 되냐.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혜로 절대 믿어질 수도 없고 이해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오늘날도 계속 그렇습니다. 최첨단 과학 시대에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풀어가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죄가 사해졌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간다. 이 최첨단 과학 시대에 그걸 믿으라고? 그걸 믿는 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바로 우리인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래서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셔서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그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감격적인 정말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런 거죠. 세상은 늘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성과물을 내라고 합니다. 늘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행복해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불행을 느끼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다를 하고 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사랑도 그렇죠. 돈도 그렇죠.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랑은 눈에 안 보이네. 그죠? 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것이 나를 행복해 할까 하고 달려가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여러분 고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고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고민일걸요? 내가 알기로 싹 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분명히 문제는 이건데 돈이 있으면 된다고 돈을 위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고민은 이거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최고의 전략, 우리를 다 넘어뜨리려는 전략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하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또 바보처럼 잊어먹고 보이는 거. 그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자기를 몰라. 그래서 또 자기 고민이 돈 때문인 줄 알아. 아니, 내가 얘기해 줄게. 아니에요. 다 돈 때문인 줄 알아.
자기 고문이 여기 따로 있는데. 오늘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자꾸만 마치 자기들이 뭔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도무지 아주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것이 뭘 해주겠냐 하고 우습게 알지만 사실은 네가 더 우스워. 네가 더 불쌍해.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여러분 무슨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사실 더 불편하죠. 주일날 다 지금 뭐 산과 들로 다 놀러 가고 잠자고 하는데 지금 시간 내 가지고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이러고 봉사해야지 신경 써야지 무슨 마음의 위안을 얼마나 받으면 뭘 얼마나 받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위안 정도 받으려고 이렇게 예수를 믿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죽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으니까 영원히 죽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가 곧 생명이니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고 어떻죠? 겉으로 볼 때 잠깐 정말 죽으면 가져가지 못할 그 잠깐의 그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광대들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무슨 말이죠? 결국에 지혜 있다고 하나 정말 지혜가 있지 않더라. 세상 지혜는 지혜가 있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무익한 지혜고 결국에는 망하는 지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역사 속에 정말 산 인물이니까 솔로몬의 한 그 고백 한번 읽어보시죠.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안 써 있는 것 같아. 써 있어요?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혜 도모하지 마시고 다른 것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 나면 성경 보시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 나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지혜, 하늘의 지혜, 영원토록 즐겁게 해주는 그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돈 벌러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유용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에도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요. 24절에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정말 참 신비롭습니다. 왜요?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것을 믿는 자마다 반드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의 능력이 곧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멸망하는 사람, 하나는 구원받는 사람.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어떻다는 거죠?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영혼에 변한다는 얘기예요. 신분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구원함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여지는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죠. 성격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해요. 취미도 변해요. 취향도 변하더라고요.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핍박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감옥에 가뒀던 핍박자였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도리어 순교하는 순교자로 변화가 됐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길에서 전도지 주는 걸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집에 예수 믿으라고 초인종 누르면요, 이따시만한 이따시 굵은 소금 있어요. 이따시 굵은 소금을 갖다가 그대로 저는 한 정말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대로 가서 갖다 뿌립니다. 너나 믿어.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그것을 그대로 받았죠. 무당한테 가서 전도했는데 이따시만한 굵은 소금, 한여름에 굵은 소금 한번 받아봐요. 어떻게 되나. 와. 여러분, 그렇게 핍박했던 제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너무 싫었어요. 몰려다니고 말 많고 정말 너무 싫었어요. 저는 정말 종교를 택한다면 내가 기독교는 절대 안 가리라. 나는 불교가 좋았고 천주교가 좋았어요. 조용한 거. 왜 저렇게 시끄럽고 정말 싫었어요. 그랬던 제가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된 걸 보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확실하게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확실히 비포와 애프터가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변화의 능력은요, 성경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간증하는 그 사람 중에 래퍼가 있습니다. 래퍼 사츠키라고 하는 래퍼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랩 여러분 아세요? 랩 노인분들 랩 알아요? 랩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 은원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랩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은원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사람이 칭찬하지, 모두 잘생겨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는 게 랩이에요. 그 랩을 어때요? 이 랩을 하는 래퍼야. 사츠키라는 이 래퍼가 마약 중독자인데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 영상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한마디요. 자살하기 싫어요. 제가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마약하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제가 진실되게 이야기를 다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못한 것들을 다 하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했던 것들, 설교가 나오는 점점 제가 마약한 것들, 근데 마약하기 싫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제 갑자기 제 머리에 누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는 듯한 그런 뭔가 편안한 그게 딱 오면서 쫙 뭔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그게 먼저 각성이 됐어요. 죄인이랑.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되게 부어주셨고 계속 몇 시간 동안 혼자 회개하면서 울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상관없다고 하면서 제 가방에 남아있던 그런 약물이나 이런 거 다 변기에 버렸어요. 다 버리고 결단을 한 거죠. 이전과 같이 내가 살지 않겠다. 이제 제가 또 하나 영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제 그만했는데, 그 영상은 일부러 이 래퍼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옛날 영상들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다 유포하고 있어요. 왜냐? 그 예전의 영상을 보면요, 정말 욕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해요. 욕도 적나라하게 하고 그 마약에 취해서 돌아다니는 걸 옆에서 다 찍었는데, 그렇게 하고 뭐 몸도 막 다 드러나고 한 그거를 일부러 가지고 있어요. 왜? 이랬던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더 알리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뭐 더 잘나고 잘 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옛날에 내가 무슨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라고 그걸 다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다가 뭔 말인지 막 너무 욕도 심하고 그래서 안 보여드리는데, 한번 궁금하시면 사직기 간증 보시면 얼마나 말씀도 잘 전하고 전도도 잘하는지요. 그 영상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가서 청년들에게 막 가슴이 막 뜨거운 거, 이걸 보면 막 가서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됐다고 막 간증하고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떤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또 인간적인 힘으로 내 머리, 내 능력 한계 있잖아요.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에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그 십자가의 능력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목사님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래퍼도 변화시키고 성경에 있는 인물마다 다 변화시키고 정말로 변화되는 멸망받을 그 영혼에서 구원받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내게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그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정말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모양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여러분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여러분 정말 사모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살아보시죠. 영적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지껏 육적으로 살아서 안 된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영적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다음 주간에 올라올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해피한 얼굴로 여러분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